우리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121페이지, 신약성경 121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한 해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함께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오늘은 돌아온 기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떤 날이죠? 부활 주일입니다. 이 부활절이란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 죄, 그 죄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시고 제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음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경제도 어렵고 사회도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가정만 돌아봐도요. 자녀의 학업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녀의 건강 문제, 또 가정의 재정 문제, 그리고 또 복화술사 안재호 소장이 말한 것처럼 노또와 같은 남편과의 문제, 이런 여러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남편이 노또인 줄 아십니까? 안 맞아도요, 너무 안 맞아갖고 우리 노또라고 합니다. 우리 가정 속에는요, 이러한 문제들이 한두 개씩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죠. 우리 사회에는 더 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매일 경쟁해야 되는 그 경쟁의 문제, 승진의 문제, 사업적인 문제, 분란의 문제, 물가 상승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둘째 아들에게도요,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오늘 1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둘째 아들은요, 감정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감정 문제가 있었느냐? 둘째 아들은요, 항상 일탈을 꿈꾸는 자였습니다. 항상 아버지에게 반항하는 자였고요, 불만을 가지고 있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아버지가 분명히 멀쩡히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나눌 유산, 그 유산을 미리 내어줄 것을 요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요, 이 말도 안 되는 아들의 요구를 어떻게 합니까? 들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이 재산을 다 가지고 가고 어떻게 하였을까?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아버지 유산을 받아왔고요. 그것을 어떻게 했었느냐? 먼 나라로 가서요, 우리 허랑방탕하게 유산을 낭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둘째 아들의 문제가 보이죠. 그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낭비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요, 재산을 다 탕진할 때까지 아버지 유산을 낭비하고 서슴지 않게 그것을 흥청망청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아들에게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 식량 부족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우리 돈이 떨어졌어도요, 당장 굶어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요, 어떻게든 살려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돼지 치는 일까지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했느냐? 이 돼지 사료인 쥐염 열매라도 내가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돼지 먹일 사료를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돼지 줄 사료도 아까운데 이 사람에게 나눠줄 사료 또한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요, 이 또한 얻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둘째 아들은요, 식량 부족의 문제까지도 안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둘째 아들은 감정 통제의 문제, 소비의 문제, 식량의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만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 또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말씀을 더 보면요, 중요한 것이 우리와 다름을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와 다른가? 이 둘째 아들은요,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을요, 어떻게 하였습니까? 아버지를 찾아감으로 인해서 한꺼번에 해결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아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었다고요? 예. 그 이유는 참으로 간단합니다. 그가 아버지께 돌아갔기 때문에 그에게 있었던 모든 문제들은 해결함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하나, 둘씩은 꼭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요, 우리 문제들을 해결함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해결함 받지 말아야 할까요? 해결함 받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이 문제들을 내가 갖고 있는 지금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의
건강의 문제, 이것들을 해결하면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받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문제들은요, 해결을 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것만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들만의 생각이 아니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 또한 그리 생각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문제, 감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소비의 문제, 내가 식량의 문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면 받을 수 있을까? 방법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본문에 보시면요, 없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만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무진장 노력하지만 해결이 안 될 때가 더욱더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본문에서 해결함 받았습니까? 없었습니까? 해결함 받지 못하였습니까? 해결함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였을 때?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들을 할 때마다 그 문제들은 내가 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은 생각만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요, 우리는요, 자세히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문제들도요, 이처럼 해결함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느냐? 둘째 아들처럼요, 많은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면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문제도요,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께 돌아가면 해결함 받을 수 있듯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도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면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마다 걱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누군가 이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면 우리가 걱정하며 살까요? 염려하며 살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돌아갔을 때 더 이상 식량 걱정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주머니 걱정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만 하면 이처럼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살 수가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바로 어떤 날이라고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요, 본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던 죄라는 담을요, 허물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 대변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요,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매일같이 입히시고 먹이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아버지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면, 우리 아버지와 함께 살면 좋은 옷을 입고요, 신을 신고요,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돌보아 주시고 늘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항상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할까요? 되지 말아야만 할까요?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싶은 분들은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 나누어 드린 주보에 보시면요, 우리 영적 기도라는 칸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 영적 기도. 우리 그것을 보면서 저를 따라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보시고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저희 마음을 열고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믿음으로 영적 기도를 읽으신 분들은요, 모두 다 주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나가실 때 우리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안내를 서시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